하느님의 말씀 판관기 10장. 판관 돌라와 야이르. 아비멜렉 다음에는 이사갈 출신인 돌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하러 일어났다. 그는 도도의 손자이자 부하의 아들이었는데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있는 사밀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다. 그는 23년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있다가 죽어 사밀에 묻혔다. 그 다음에 길르앗 출신 야이르가 일어나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에게는 나귀를 타고 다니는 아들 30명이 있었고 그들이 차지한 천막촌이 30개 있었다. 아직도 야이르의 천막촌이라 불리는 곳이 길르앗에 있다. 야이르는 죽어 카몬에 묻혔다. 판관 입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백성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그들은 야훼를 저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이런 짓들이 노여우시어 야훼께서는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백성의 손에 넘기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요르단강 건너편 길르앗 지방 아모리 땅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18년 동안 억압하며 짓밟았다. 암몬 백성은 또 요르단강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쳤다. 이스라엘의 고생은 막심하였다. 그리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하느님 야훼를 저버리고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인들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백성과 블레셋 사람과 시돈 사람과 아말렉 족과 미디안 족이 너희를 못살게 굴 때에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건져내 주었다. 그랬는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어떻게 내가 이제 너희를 다시 건져내 주랴?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 보아라. 너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신들이 너희를 살려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께 아뢰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다만 이번만은 우리를 살려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남의 나라 신들을 없애버리고 야훼를 섬기자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게 되었다. 마침 암몬군이 길르앗에 몰려와 진을 쳤다. 이와 대치하여 이스라엘군은 미스바에 모여 진을 쳤다. 그때 길르앗 백성의 추장들은 누구든지 나가서 암몬군과 싸우면 그 사람을 길르앗 전 주민의 통치자로 삼자고 의견을 모았다. 판관기 11장. 마침 길르앗 사람 가운데 입다라는 굉장한 장사가 있었는데 그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장녀의 몸에서 얻은 아들이었다. 길르앗의 본처에게서 난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에게 너는 바깥 여자에게서 난 놈이야. 그러니 우리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없어 하면서 그를 쫓아내었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 돕이라고 하는 지방에 도망가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을 모아 비적대의 두목이 되어 있었다.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은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의 일이었다. 암몬 백성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자 길르앗 올러들은 돕 지방으로 입다를 데리러 가서 그에게 청하였다. 그대가 와서 우리의 장군이 되어 주어야 우리가 암몬군을 칠 수 있겠소. 나를 미워하여 내 가문에서 쫓아내던 때는 언제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나한테 올 때는 또 언제요? 입다는 길르앗 원로들의 청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를 찾아온 것이 아니요 하며 길르앗 원로들은 입다에게 청하였다. 우리하고 같이 가서 암몬 백성을 물리쳐만 준다면 우리 길르앗 사람들은 그대를 수령으로 모시겠소. 입다가 길르앗 원로들에게 재우쳐 물었다. 내가 당신들하고 같이 가서 암몬 백성과 싸운다고 합시다. 그때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면 당신들이 나를 수령으로 만든단 말이지요. 야훼께서 우리 사이에 오고 가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장군 말씀대로 하는가 하지 않는가 두고 보시오. 길르앗 원로들이 이렇게 다짐하자 입다는 길르앗 원로들을 따라 나섰다. 백성들이 그를 수령이자 사령관으로 받들어 모시게 되자 입다는 야훼 앞에서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았다. 그곳은 미스바였다. 입다는 암몬족 임금에게 사절을 보내어 말을 전했다. 나와 그대 사이에 무엇이 잘못됐다고 내 영토에 쳐들어왔는가? 암몬족 임금은 입다의 사절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 개울과 야복강 사이에 있는 내 영토를 요르단 강에 이르기까지 빼앗지 않았느냐? 이제 그것을 고이 돌려보내라. 입다는 암몬족 임금에게 다시 사절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나 입다가 말한다. 이스라엘은 모압 영토나 암몬족의 영토를 빼앗은 적이 없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광야를 거쳐 홍해를 지나 카데스에 이르러 에돔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그의 영토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청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에돔 왕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에게도 사절을 보냈으나 그도 거절하여 할 수 없이 카데스에 머물러 있다가 광야를 지나 에돔과 모압 영토를 돌아서 모압 영토 동편으로 갔었다. 아르논 개울이 그 국경이었으므로 아르논 개울 건너편에 진을 치고는 모압 국경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헤스본에서 왕 노릇하는 아모리족의 임금 시온에게 사절을 보내어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토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청을 넣었다. 그런데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기는커녕 군대를 총동원해 가지고 나와서 야하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시온과 그의 온 군대를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으므로 이스라엘은 그들을 쳐 부수고 그 지역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고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아르논 개울과 야복강 사이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이 온 땅을 광야에서 요르단 강에 이르기까지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셨는데 이제 와서 내가 우리를 몰아내겠단 말이냐? 너는 내가 섬기는 신 그모스가 빼앗아 준 땅을 다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우리의 신 야훼께서 빼앗아 주신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단 말이냐? 모압왕 시볼의 아들 발락도 이스라엘과 대항할 엄두를 못 내고 싸우지 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감히 덤비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거기 딸린 촐라, 아로엘과 거기 딸린 촐라, 또 요르단 강을 끼고 있는 마을들에 자리 잡고 산지도 300년이나 되었는데 너는 왜 여태까지 이 고장들을 찾지 않았느냐? 나는 너에게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내가 나에게 악의를 품고
전쟁을 걸어오다니 어찌된 일이냐. 심판자 야훼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과 암몬 백성 사이를 판가름해 주시기 바란다. 그러나 암몬족의 임금은 입다에게서 온 전가를 듣고도 못 들은 채 하였다. 야훼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일주하고 길르앗 미스바에 있다가 다시 거기에서 암몬군의 배후로 돌았다. 거기에서 입다는 야훼께 서원하였다. 만일 하느님께서 저 암몬군을 제 손에 붙여주신다면 암몬군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제 집 문에서 저를 맞으러 처음 나오는 사람을 야훼께 번제로 바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다는 암몬 진지로 쳐들어갔다. 야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붙여주셨으므로 알로엘에서 민닛 어기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쳐 부수었다. 또 아벨 그라민까지 진격하며 마구 짓부수었다. 이리하여 암몬군은 이스라엘 군에게 꺾이고 말았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소굴을 잡고 춤을 추며 집에서 나와 그를 맞은 것은 그의 외동딸이었다. 입다는 자기 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며 외쳤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내 가슴에 칼을 꽂는구나. 내가 입을 열어 야훼께 한 말이 있는데 천하 없어도 그 말은 돌이킬 수 없는데 이를 어쩐단 말이냐. 그러자 딸이 아뢰었다. 아버지께서 저를 두고 야훼께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야훼께서 아버지의 적수인 암몬 사람들에게 복수해 주셨는데 저야 아무러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서 딸은 한 가지만 허락해 달라고 하며 아버지에게 청을 드렸다. 2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그러면 벗들과 함께 산으로 들어가 돌아다니며 천으로 죽는 몸 실컷 울어 한이나 풀겠습니다. 입다는 2달 말미를 주어 딸을 떠나 보냈다. 2달 동안 딸은 벗들과 함께 산에 들어가 천으로 죽는 것을 하나여 실컷 울었다. 2달이 지나 아버지에게 돌아오자 아버지는 딸을 서운한 대로 하였다. 그 딸은 남자를 안 일이 없었다. 이로부터 이스라엘에는 한 가지 관습이 생겼다.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처녀들은 해마다 집을 떠나 나흘 동안 애곡하게 된 것이다. 판관기 12장. 에브라임 장정들이 모여 요르단강을 건너 사본으로 와서 입다에게 항의하였다. 내가 암몬 사람들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우리도 불러 함께 출전하게 하지 않았으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내 일족을 불에 태워 죽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거느리고 암몬 사람들과 격전하기에 앞서 나는 와서 도와달라고 너희를 불렀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하지 않았다. 너희가 아무도 나를 도우러 오지 않는 것을 보고 나는 목숨을 내놓고 암몬 진지로 쳐들어갔다. 그러자 야훼께서는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 너희가 나에게 와서 도리어 싸움을 거느냐. 입다는 길르앗 정군을 이끌고 에브라임과 싸워 에브라임을 격파하였다.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처지였다.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길르앗 놈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 속을 떠도는 놈들이라는 말을 들어왔던 것이다. 길르앗군은 에브라임 지역의 요르단강 나루를 차지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치다가 건네달라고 하면 에브라임 사람이냐고 묻고 아니라고 하면 쉿볼레이라고 말해보라고 하고 그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십볼레이라고 하면 잡아서 그 요르단강 나루터에서 죽였다.
이렇게 하여 그때 죽은 에브라임 사람의 수는 42,000이나 되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6년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있다가 죽어 길르앗에 있는 자기의 성읍 미스바에 묻혔다. 판관 입산. 그 뒤로 베들레헴 출신 입산이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과 딸이 각각 30명 있었는데 딸들은 일가 아닌 사람들에게 시집 보냈고 며느리 30명도 일가 밖에서 맞아들였다. 그는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죽어 베들레헴에 묻혔다. 판관 엘론. 그 뒤로 즈불론 출신 엘론이 이스라엘의 판관이 되었다. 그는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죽어 즈불론 땅에 있는 멜론에 묻혔다. 판관 압돈. 그 뒤로 비라돈 출신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판관이 되었다. 그에게는 나귀를 타고 다니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다. 그는 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죽어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있는 사알림 지방 비라돈에 묻혔다. 판관기 13장. 판관 삼손.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다. 그래서 다시 야훼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이셨다. 그때 소라 지방에 단 지파 출신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돌계집이었는데 야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너는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돌계집이지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제부터 몸을 조심하여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일절 먹지 마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거든 그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마라.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느님께 바쳐진 나지르이니이다. 그 아이가 비로소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그의 남편에게 가서 말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의 생김새는 하느님의 천사 같아서 어찌나 위험차던지 저는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가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성함을 일러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제부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일절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저에게서 태어날 아이는 임신되는 날부터 죽을 때까지 하느님께 바친 나지르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노아는 야훼께 빌었다. 주여, 바라옵건대 주께서 보내셨던 그 하느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셔서 아이가 태어난 다음 그 아이를 어떻게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하십시오. 야훼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천사를 다시 보내시어 마노아의 아내가 들에 앉아 있을 때에 나타나게 하셨다. 그때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않았다. 여인은 급히 뛰어가 남편에게 일렀다. 전날 저에게 나타나셨던 분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마노아는 곧 아내를 뒤쫓아가서 당신이 저번에 아내에게 말하던 분이냐고 묻고는 그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에게 물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야훼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일러주었다. 내가 내 아내에게 이미 일러둔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켜야 한다. 포도나무에 열리는 것을 먹으면 안 된다.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일절 먹지 마라. 그리하여 내가 내 아내에게 일러준 이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을 듣고 마노아는 야훼의 천사에게 청을 드렸다. 새끼 염소를 한 마리 잡아 올리겠으니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서도 마노아는
그분이 야훼의 천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야훼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일렀다. 기다릴 수야 있겠지만 대접은 못 받는다. 번제를 바칠 마음이 있으면 야훼께 바쳐라. 그러면 성함이라도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다음 그 고마운 심정을 표시해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마노아가 야훼의 천사에게 청을 드려보았지만 야훼의 천사는 어디라고 내 이름을 묻는 거냐 하며 자기 이름을 비밀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제야 마노아는 새끼 염소 한 마리와 곡식 예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올려놓고 야훼께 드렸다. 그러자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불길이 제단에서 하늘로 치솟는데 야훼의 천사가 그 불길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었다. 이를 보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땅에 엎드렸다. 그 후로 야훼의 천사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제야 마노아는 그분이 야훼의 천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룩한 분을 배웠으니 우리는 영락없이 죽게 되었어 하고 마노아가 아내에게 걱정스러운 소리를 했지만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야훼께서 우리를 죽이실 생각이셨다면 우리가 드린 번제물과 곡식 예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알려주시지도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여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삼손이라 지어주었다. 아이는 야훼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며 자랐다. 삼손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단의 진지에 있을 때 야훼의 영이 처음 그에게 내렸다. 판관기 14장. 삼손은 딥나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블레셋 처녀 하나를 보고 부모에게로 돌아와서 청을 드렸다. 제가 딥나에 갔다가 블레셋 처녀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처녀한테 장가들고 싶은데 얻어주십시오. 그러나 그의 부모는 그러지 못한다고 하였다. 내 일족이나 내 결의 가운데는 여자가 없어서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색시를 얻으려느냐? 삼손은 아버지를 졸랐다. 그 여자가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색시를 얻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모두 야훼께서 하시는 일인 줄 몰랐다.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였기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구실을 마련하시려는 것이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한 포도원에 다다랐을 때의 일이다. 난데없이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것이었다. 그때 야훼의 영이 갑자기 내리덮쳐 삼손은 양새끼 찢듯 맨손으로 그 사자를 갈기갈기 찢었다. 그는 이 일을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여인에게로 내려가 이야기해 주었다. 그렇게 그 여인에게 빠져 있었다. 얼마 후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가다가 가던 길을 벗어나 죽은 사자가 있는 데로 가서 그 죽은 사자 몸에 벌이 꿀을 쳐 놓은 것을 보았다.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따 가지고 길을 가면서 먹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얼마 따다가 부모에게도 대접해 드렸다. 그러면서도 그 꿀이 죽은 사자 몸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만은 하지 않았다. 삼손은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서 젊은이가 장가갈 때 하는 풍속대로 잔치를 벌였다. 그러나 그들은 삼손이 무서워서 들러리를 30명이나 뽑아 함께 머물게 하였다. 그 자리에서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수수께끼 하나를 낼 터이니 잔치가 계속되는 이래 동안 생각해서 맞춰보게. 알아내기만 하면 내가 모시옷 30벌과 예복 30벌을 내지. 그러나 알아내지 못하면 자네들이 나에게 모시옷 30벌과 예복 30벌을 내야 하네. 그들은 좋다고 하면서 수수께끼를 말해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 나흘째 되는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을러매었다. 내 신랑을 꾀어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서 알려다오. 그렇지 않으면 내 일족을 불에 태워 죽이겠다. 내가 우리를 초대해 놓고는 홀랑 벗길 셈이냐? 삼손의 아내는 그에게 매달려 눈물을 흘리며 떼를 썼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있어요. 우리 동족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으셨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저한테마저 숨기실 건 없지 않아요? 삼손은 그것은 내 부모에게조차 알리지 않았는데 어찌 당신에게라고 말하겠소? 하면서 거절했지만 잔치가 끝나기까지 1회 동안 색시가 매달려 울면서 조르는 바람에 1회째 되던 날 털어놓고야 말았다. 색시는 그 수수께끼의 답이 무엇인지 제 동족들에게 일러 주었다. 1회째 되는 날이 와서 삼손이 신방에 들려고 하는데 그 성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꿀보다 단 것이 어디 있고 사자보다 힘센 것이 어디 있으랴. 자네들이 내 암소로 밭을 갈았구나. 그래서 내 수수께끼를 알아맞힌 거지. 삼손이 이렇게 말하고는 야훼의 영에 사로잡혀 아스클론으로 내려가 거기에서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나들이 옷을 벗겨 수수께끼를 알아맞힌 사람들에게 주고는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일이 이쯤 되자 삼손의 아내는 들러리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에게 시집가고 말았다. 판관기 15장.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의 일이었다. 삼손은 밀 추수할 때가 되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가서 마누라 방에 들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장인이 앞을 막으며 말하였다. 나는 자네가 그 애를 몹시 미워할 줄 알았네. 그래서 자네 아내를 들러리 섰던 사람에게 주어버렸지. 그러나 자네 처제가 더 좋으니 그 애를 언니 대신 받아주지 않겠나? 이번만은 너희 블레셋 사람들도 나에게 골탕을 먹는다고 해서 나를 탓하지는 못할 것이다. 삼손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를 서로 비끄러매고는 두 꼬리를 맨 사이에 준비해 두었던 회를 하나씩 매달아 놓고 그 회에 불을 붙인 다음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 곡식밭으로 내몰았다. 이렇게 하여 그는 곡식 가리뿐 아니라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 덩굴과 올리브 나무까지 태워버렸다.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그 짓을 했는지 수소문을 하였다. 마침내 딥나 사람이 삼손에게 딸을 시집 보냈다가 빼앗아서 들러리 섰던 사람에게 주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그 여인이 사는 데로 올라가서 그 일족을 모두 태워 죽였다. 그러자 삼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이따위 짓을 했는데 내가 가만둘 줄 아느냐? 너희에게 원수를 갚는지 안 갚는지 어디 두고 보아라.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덮쳐 들어가 마구 잡아 죽이고는 에탐이라는 곳에 있는 동굴로 내려가서 쉬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지방으로 쳐 올라와 진을 치고 레이를 쳐 들어가 마구 짓밟았다. 유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공격하는 거냐고 묻자 그들은 삼손을 잡으러 왔다고 하면서 삼손이 우리에게 한 대로 우리도 삼손에게 해주고야 말겠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유다 사람 3,000명이 에탐에 있는 동굴로 내려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자네는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줄 모르지 않겠지? 이런 일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쯤은 알 텐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는가?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해 주었을 뿐이요.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자네를 묶어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야겠기에 이렇게 내려온 걸세.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나를 죽이지는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오.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러지. 우리는 자네를 죽일 생각은 추호도 없어. 자네를 묶어서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는 새로 꼰 밧줄 둘로 삼손을 묶고 그 동굴에서 데리고 나왔다. 삼손이 레히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는데 야훼의 영이 그를 덮쳤다. 그러자 그의 팔을 동여맸던 밧줄은 불에 탄 사모라기처럼 툭툭 끊어져 나갔다. 마침 거기에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당나귀의 턱뼈가 하나 있었다. 삼손은 그것을 집어들고 휘둘러서 1000명이나 죽이고는 외쳤다. 당나귀 턱뼈로 이자들을 모조리 묵사발을 만들었네. 나는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쳐 죽였네. 이렇게 외치고 나서 삼손은 그 턱뼈를 내던졌다. 그곳은 라맛 레히라 부르게 된 데는 이런 사연이 있다. 삼손은 몹시 목이 탔다. 그래서 야훼께 부르짖었다. 당신은 이 소인의 손으로 큰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목이 타 죽게 되었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오랑캐들의 손에 넘어가고 말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곳 레히의 우묵하게 꺼진 데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렸다. 그 샘이 오늘까지도 레히에 있는데 그 샘을 에나코레라고 부르게 된 데는 이런 사연이 있다. 삼손은 블레셋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있었다.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판관기 10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